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42장 1절만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과 같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앞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닮은 새봄이 시작되는 3월 첫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열매를 맺는 계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모두 드립니다. 저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상의 향락과 물질에 훼손됐으면, 오직이나 그 상태가 처참했으면 피조물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려고 창조주가 자기 목숨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인지, 시궁창보다 더러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은혜 속에 고 여금반 전도사님의 교회장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성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배이신 전도사님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본받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결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그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다시 드리게 원합니다.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헌신한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2의 여금반 전도사님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3월, 그동안 길었던 겨울방학도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방학을 아직도 끝내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거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악한 영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의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창조 질서와 주의 주권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어두움은 빛과 동행할 수 없고 사망은 생명과 함께할 수 없으며 진리는 불의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배우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히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쓰시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언어, 기후, 음식, 정치, 종교적 상황,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로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불의의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궁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주의 복이 크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저들의 성대와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의 영광을 높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사 우리는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 예수휘약이 10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번째 주일을 맞이했으니 누구 말대로 화살과 같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천국의 소망이 가까워지고 천국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43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에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약속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 속에서 약속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가, 그리고 약속을 함으로 문제는 없는가 꼼꼼히 생각한 후에 우리들은 약속을 하게 되지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많은 생각 가운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어떠한 강박관념적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약속을 하면 달력에다가 빨간 줄을 해서 누구하고 몇 시에 어떻게 약속했는가, 제 핸드폰에다가도 누구하고 몇 시에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리고 알람까지도 울릴 수 30분 전에 알람까지도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약속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어떤 누군가는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모든 최선을 다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왜 잃어버렸냐면 잃어버렸네, 약속했었어? 라고 해버릴 때는 참 가슴이 싸늘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런 차이가 왜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약속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반면 누군가는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내가 지킬 만한 약속인가라고 하는 차이점이겠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상대자인 저를 그 약속의 상대자인 저를 얼마나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누군가의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예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귀중한 사람과 귀한 사람과 약속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래 하지 마세요. 나하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은 절대 오래 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사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 본문 전체여야 돼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체 내용을 읽기는 좀 어려워서 뒷부분 마지막 뒷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언약된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왔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로서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의 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불렀던 시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유는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루셨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이 예배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약을 받을 만한 나라는 자격이 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국률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 시편 시인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그곳에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고 택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언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와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을 만한 희미한 존재조차도 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의 후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복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유일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아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얼마나 귀중성을 가지고 있나요? 씨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택하여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강시의 달 때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땅입니다. 다실론적이 팽배했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를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 속으로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찮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예배 한번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신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보면은 그는 익숙한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상의 땅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실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갈대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은 찬란하게 열려져야 되죠. 왜? 하나님이 너를 복으로 삼으셨다. 너와 너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은 그렇게 만만한 인생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처 없이 광야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인생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라도 저처럼 참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이 귀한 우리 성도들께 많이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 배신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조카 룻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아비멜렉 왕에게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엄청난 사건도, 가정이 깨질 뻔한 사건도 일어났지요.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얻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가정이 풍지박산 날 뻔한 이러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유목 생활 가운데서 가족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른 부족들의 공격을 받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때로는 아들이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명령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노래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도 또한 그 이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3대에 걸쳐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언약의 신실성을 믿고 믿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온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헛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 약속에 변함없이 신 하나님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불신앙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광야에서의 어떤 삶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 가리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약속합니까? 400년이 훨씬 넘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옛적에 아브라함과의 언약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서 이삭의 시대를 넘어서 야곱의 시대를 넘어서 12조상의 시대를 넘어서 400년이 흐른 지금 모세의 이 시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 자유하지 못한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말씀과 율법을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삶의 현실 속에서 불신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며 그들은 물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사일길을 갈 가나안 길을 그들 40년을 돌을 정도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신실한 자를 세우시고 그 언약을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2023년도에 있는 예배자들인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이 택한 백성 삼으셨고, 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복주실 분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그 언약의 신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헛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자로 예배자로 삼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결국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44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토성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이 땅에서 잠시 만나와 같은 것을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며 좋은 짝 끌고 다니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더라도 어제요 제가 식급했다는 거죠. 식급. 그게 뭐냐면 가슴이 심쿵인가요? 거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요즘은 종이를 없애기로 할 거죠. 얘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꽤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어느 분에게 선물 받은 꽤 비싼 가방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어딜 가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여금만 장례식이 있죠. 결혼식이 있죠.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막 식구들 많이 와 있지요.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어디에 이쪽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막 다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가방은 들고 목양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뒤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놨을까? 분명히 목양실에서 가지고 나왔으면 어디엔가 있어야 되겠어. 차를 달려가 봐서 차에도 없어요. 이게 머리가 하얘져요. 설교 준비 다 해서 여기다 올려놨고 또 생각보다 비싼 것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봤더니 뭔가 화장실 이게 생각이 마지막 차를 타기 직전에 들렸던 화장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서 화장실 문 앞에다 가방을 살짝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이걸 생각 못하고 그냥 차로 가서 타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였구나 해서 몇 시간, 한 5시간이 지난 후에 5시간은 좀 안 됐구나. 한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있을까? 과연 이것이 있을까? 하고 급하게 달려와서 봤더니 다행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귀중하게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한 생명도 잃어버린 바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문 앞에 서서 할렐루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말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 삼으셔서 내 인생의 결론은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노래하며 외쳤던 그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헛된 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인생을 살다가 불신하고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모든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서 천국 문 앞에 이르지도 못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쉰 것은 빨리 나아야 되는데 제가 애적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여금반 전사님이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어제 이제 장례식을 마쳤는데 2008년 밤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에 81분에 러시아에서 영국 귀국 가시던 분들이 들어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 아파트에서 제가 임대 아파트 살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들이 쫙 들어오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 가서 짐을 막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리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우리 박만조 집사님, 여금만 전사님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컨테이너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9m, 3m짜리 컨테이너에서 있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80명 이상 되어지는 분들이 오니까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전자레인지, 어떤 교회는 고급 도자기 세트, 어떤 교회는 TV도 준다 해가면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컨테이너죠. 돈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뭘. 위안 삼고 왔는데 정말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80명 중에 저희 교회에 찾아온 사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니 컨테이너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저는 러시아에서 전도사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선물도 저한테 줬던 선물도 그 교회 다 갖다 주고 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한테 하는데 왜요? 왜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얼마나 충성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신앙 고백 앞디다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강제 이주당한, 저 일제대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한 저 사흘린 광산에 강제 이주당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앙을 공산 땅에서 가질 만한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엄마가 부둣방에 앉아서 찬송 부르던 것이 생각나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그분이 공산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그분을 숨겨놓고 그분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공산주의에서는 배급을 받는데 감자 몇 개, 옥수수 몇 개, 소금에 양식을 주는데 그걸 떼어서 숨겨놓은 선교사님들 나눠주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오해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 미쳤나 봐, 자기도 먹을, 자기 자식들도 하나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없는 주제에 선교사에게 그걸 갖다 줘. 이상한가 봐.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의 주의 종을 섬겼던 그 섬김을 거저받지 않고 저를 한국 땅에 보내셔서 이토록 사랑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저는 1000배로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돌아가시면 제가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그분은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기 위해서 저 공산 땅에서도 저 배고픈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세상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요, 좀 서운한 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요, 광야길 걷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목마름도 있죠. 그렇다고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인생 광야 마치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킵시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렐루야로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를 그 언약에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확실성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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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예물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 장학 예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눈물 흘리는 성도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물질로,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회는 각 기간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권사 안수집사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도의 칼갈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동화정문에서 우리 칼갈이 지역 전도 및 봉사 시작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의는 전도위원장 김기환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반기 구약 3월 14일부터 5월 30일 매주 화요일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문의는 김윤영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쳔버 오케스트라 시작과 단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선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기사무엘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 ICM 선교회 소속이신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ICM 선교회 소속 유학생들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오후 예배 때 특송도 있고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 신청 받습니다. 3월 19일까지. 교육은 25일, 4월 2일 토요일 날 2번 있고 4월 1일은 교육 후에 문답식 진행합니다. 세례식은 4월 2일 종료주일, 그리고 성찬식은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때 진행합니다. 우리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목회 계획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 소식, 우리 오산균 안수 집사님과 김재환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어제 잘 은혜로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로 떡으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여금반 전도사님의 장례식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임정래 권사님의 또 따님의 장례식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언약을 믿고 예배자로 나와 예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